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서 묵상을 마친 후에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자연재해와 영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에 왕이나 특정 역사적 사건이 없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남유다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메뚜기 떼와 극심한 가뭄으로 큰 피해를 겪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시는 일종의 영적인 알람이었던 것이죠. 요엘서는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중심축으로 삼아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경고와 소망이 함께 흐르고 있는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어제 말씀 1장은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황폐한 삶인가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장이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예배가 끊기고 기쁨이 사라진 현실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요엘 2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장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심이며 회개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요엘 2장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회개하라,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옷을 찢지 말고 이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종교행위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죄를 깊이 슬퍼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은 이 회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금식과 성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모으는데 장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신방에 있는 신부와 신랑까지 모두 모이라고 요구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재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무감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요엘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 즉 중보자의 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경계에 서서 울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외침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울주라는 지도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재난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진실한 마음의 회개와 공동체의 회개, 그리고 지도자의 중보 기도뿐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첫째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죄를 뉘우칠 때 나름의 코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옷을 찢는 행위, 이것이 회개의 상징이었죠.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의 슬픔과 통해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종교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행동보다 더 깊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회개가 단순한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의 내면의 방향을 바꾸고 삶 전체가 전환되는 영적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또는 지금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된 삶의 방식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퍼포먼스가 아니라 종교 생활의 일환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진정한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영적 중보자의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신학자 본웨퍼는 저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길을 지켜주고 필요할 때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수적이다라고 보네퍼가 얘기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금식과 성회를 선포하며 장로부터 어린아이, 심지어 신혼부부까지 모두 모이라고 요청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와 회개의 부르심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제사장들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 서서 눈물로 중보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관과 제단 사이란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경계, 심판과 긍휼이 갈리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서서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 중보자, 리더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이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의 눈물이 공동체를 지키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새로운 길을 엽니다. 바로 오늘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 주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정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